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신나게 사세요. 소망으로 얻은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8장 5번째 말씀을 함께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에는 아주 독특한 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때 그 완성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도 사실 마찬가지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마귀를 다 무찌르시고 여러분 무저갱에 다 보내시고 부활한 우리를 다 데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됐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는데 또 뭘 기다린다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되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게 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이어주는 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이라고 소망. 그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믿으며 기대하며 바라보며 가는 것이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소망을 붙들고 광야 같은 오늘을 때로는 이기며 견디며 버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소망의 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오늘 사도 바울은 아주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가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세례도 있고 해가지고 두 가지만 할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어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얘기해서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가진 소망의 첫 번째 특징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의 아주 독특한 부분의 한 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면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이게 신비로운 거죠. 자, 지금 눈앞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는 안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다리고 상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보이는 것을 따라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보이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갔다라는 거죠. 아주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이해 안 되는 걸 실제로 보여준 분이 창세기의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네 본토 아비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75세에 자기 고향을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자 주소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가나안 동 몇 번지에 가봐, 네 땅이 되고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자 일단 출발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 해가지고 그냥 갔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상황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넘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불가능한 이야기고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창세기 12장 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자, 말씀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이 어떻게 보입니까? 물론 성경은 보이죠. 그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같이 간 사람이 롯입니다. 롯. 그죠? 근데 롯은 뭘 따라갔을까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나중에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아브라함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무슨 땅이 내 땅인지도 모르지만 그냥 말씀 붙들고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걸 상상하고 미리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 우리의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봤던 것을 우리 눈에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내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늘 실패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놀랍게도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열매를 주신다. 이게 믿음에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제가 분이엘 교회 처음 이제 부임했을 때 우리 교회는 여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큰 어려움을 겪고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나고 힘들었을 때 제가 이때 왔습니다. 어느 수요일 날 제가 예배를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수요일 날 저 구본당에서 앉아 있을 때 한 50명 정도 되는 성도님들이 예배에 앉아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조용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은 이 분이엘이 힘들지 모르지만 내가 이 분이엘을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할 거예요. 이 분이엘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거야. 열방을 섬기는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할 거야.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앉아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확 붙잡고 나니까 막 갑자기 흥분이 되더라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수요 예배 50명밖에 온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 부흥의 중심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열방의 소망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갑자기 막 우리 교회 미래가 보이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와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한 가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1만 성도를 먹일 겁니다. 1천 선교사를 섬길 겁니다. 100곳에 개척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반응이 여러분하고 똑같았어요. 웃기고 계시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원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선포하면서 그냥 믿음으로 이리 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 정도 왔을지 모르지만 이게 10%가 됐는지 20%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오셨고 이루어 계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부족하지만 우리는 37곳에 개척을 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왔고 해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지금은 참 형편없고 이전이나 변한 것 없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악에게 이기지 못하고 늘 여러분 선이 아니라 악이 이기는 삶으로 쓰러지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지금 나는 아니지만 앞으로 나는 점점 변화될 것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게 될 거다. 이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망.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은 문제가 많고 공부도 늘 안 하고 저기 인간이 되겠나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요 지금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신 이유는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사용하게 하시려고 기업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고 축복하고 그 아이가 변화된 모습을 상상하고 쓰임받는 모습을 상상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세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본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소망은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자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단어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에는 항상 짝이 되어서 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 단어가 항상 따라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려면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라는 거는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미러클도 아니에요. 기적도 아니고 여기서 역사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영어 단어로 보면은 워크라든지 워크, 믿음이 활동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는 항상 행함이 와야 돼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와요? 수고가 따라.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죠?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그죠? 고생해도 자식을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은 부모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수고를 하긴 하는데 부모만큼 수고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 아프잖아요. 부모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고쳐주세요. 자식은 여러분 부모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뭘 물어볼까요? 얼마나 들까요?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희생한다라는. 근데 여러분 오늘 소망은요. 자 보세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이 확실하면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자, 소망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소망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감동을 하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새로 시작합니다만은 여러분 사실은 오래 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중도에 하차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말씀 붙들고 갔어요.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처음에는요 불같은 열정으로 갔어요.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변화돼야지, 이번에는 새롭게 돼야지 하는 변화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은 말씀도 있고 열정도 있고 변화를 사모하는 마음도 있는데 뭐 하지 못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문제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문제로 이렇게 방황하고 똑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늘 보면은요 20년 전에 울던 그게 10년 전에도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울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제 말 듣고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뭐 다른 건 사람 쫓아다니는 거, 인간적인 밥을 찾아다니는 거 내려놓고 딱 6개월만 다 내려놓고 6개월만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6개월만 전심을 다해서 해봐라 했어요. 그래 하니까 그때 몇 분이 감동을 받았는지 뭐 그 다음 주일부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뜨겁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한 2개월쯤 지나니까 중간에 앉더라고요. 한 3개월쯤 지나니까 중 2층에 올라가시더니 4개월이 되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한 1년쯤 지나면 또 뺑뺑이 돌다가 다시 돌아오겠죠.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뭘 못해요? 몇 개월을 못해요. 몇 개월. 우리가 지금 오후에 성경 공부를 지금 3개월 합니다.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죠. 근데 끝까지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해서 해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내가 근육 키워야지 해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무거운 거 들고 여러분 안 하던 운동하면은 근육이 키워질까요? 근육통이 올까요? 하루 헬스 한다고 근육이 생기지 않아요. 그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룻밤 밤샘 한다고 영어가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면 할수록 더 못하는 것 같아요. 하면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하면 할수록 더 안 되고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실력도 안 늘고 그래서 나는 아닌갑다 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을 넘어야지 어느 순간 계단처럼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밥을 해도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자취를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여러분 밥을 맛있게 짓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요. 뜸을 잘 들이는 거예요. 그죠? 밥을 좀 조절 못해도 뜸을 오래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밥을 망치는 방법은 뭐냐면요. 밥이 됐는지 열어보고 저보고 열어보고 저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유명한 말 있잖아요. 죽도 밥도 아니다. 인내를 못하면은요 아무리 좋게 시작하더라도 죽도 안 되고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5%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은혜를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돕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가 안 돼요? 인내가 안 되는 거예요. 인내가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고비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힘든 일도 오고 죽을 것 같은 일도 오지요. 나만 오는 게 아니에요. 다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이겨낸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예요. 인내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 이걸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가장 좋은 때에 나의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나의 시간을 맞추어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 내가 볼 때는 이때까지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올 연말까지 돼야 돼. 내가 볼 때는 지금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까지 대부분 경우를 보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하나님은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잘 맞춰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 신앙생활이 힘들죠. 때로 하나님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좀 빨리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내가 볼 때는 이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데 이상하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안 되니까 답답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화를 냅니다. 그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화를 냅니다. 전에 어디에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한 청년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뭐 응답해 주세요 하다가 막 에이씨 빨리 안 해주고, 에이씨 빨리 안 해주고 그래.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도 내가 보니까 참 화가 난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난 분들이 한 2분 계시는 것 같아요. 2분. 근데 왜 그러실까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제일 좋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여러분, 우리가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가지고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더 크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연단의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3살, 4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기합니까? 엄마는 내가 먹고 싶은 걸 안 줘요. 맨날 야채를 줘요. 먹기 싫은 당근을 줘요. 이해를 못해요.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오락하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신뢰합니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신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가장 좋은 때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이어주는 것이 뭐냐면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5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해라? 참음으로 기다리라. 기다릴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기다릴지 모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영상도 그죠? 그냥 빨리빨리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쇼츠라는 거, 쇼츠, 그죠? 10초 안에 끝나는 거, 20초 안에 끝나는 거, 뭐 그죠? 막 빨리 가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은요, 그 빠름에 오염이 돼 있습니다. 조금만 늦으면요, 조금만 늦어지면 못 견딥니다. 제가 설교를 조금만 길게 하면 다 죽을라 그래요. 아이들은 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요즘 의외로 애들이 있는 데는요, 청소년 집회 가면은 일부러 더 천천히 하고 더 느리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결국은요, 앞으로 어떤 아이들이 이 시대의 지도자가 될까? 인내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다. 견딜 수 있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 아이들이 못 알아듣더라도 어른 예배 와가지고 설교도 듣고 힘들지만 앉아있고 하는 훈련을 딴 데서는 안 하잖아요. 시키지 않거든요. 여기서는 좀 시켜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5일 부흥회도 아이들하고 막 춤추고 막 신나게 하지만 메시지는 들어보시면 아주 무게 있는 메시지들이 나갈 거예요.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 아이들은요, 영아부부터 초등부 애들까지 그 무거운 이야기들을 잘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드러내는 훈련이 그 아이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줄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십니까? 보이는 것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면 늘 흔들립니다. 물질이든 사람이든 환경이든 현실이든
보이는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그게 흔들릴 때마다 내 인생은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왜 내 영혼이 불안해하고 내 영혼이 왜 염려가 되고 왜 흔들리는가?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에 소망을 두니까, 흔들리는 것만 바라보고 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것에 어떤 것들이 흔들리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시편 71편 14절. 너무너무 멋진 말씀. 이거 오늘 다 외우십시오. 같이요.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